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올해 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오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내용인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새들을 만드셨을 때에는 날개를 주지 않았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새들이 이제 하나님께 와서 호소를 했습니다. 뱀은 독이 있고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 말은 발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데 우리 새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우리에게도 뭘 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들에게는 깃털과 또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새들이 또 찾아와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그래도 우리가 두 발로 걷기 바쁜데 이 날개까지 주시니까 이게 무거워서 이게 걸어 다니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들에게 그러셨대요. 아이고 얘들아, 너희에게 날개를 준 거는 그거 쥐고 걸어 다니라고 준 게 아니다. 그 날개를 펴서 하늘로 훨훨 날아가거라. 그때 그 이야기를 읽었을 때는 좀 이거 너무 좀 비약적인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참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선물을 주신 거잖아요. 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된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복으로 주셨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면 우리도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춘기 자녀를 둔 엄마가 와서 호소를 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그냥 집에 오면 문 꽝 닫고 들어가고. 우리 청소년들 안 그러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이고 정말 무거운 짐이라 그래.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 때로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귀한 것을 주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면 그것이 짐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는데 이 신명기 1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 하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가서 차지하라. 2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2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야, 이제 드디어 그들이 자기 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할 때 어땠습니까? 얼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역에 시달리고 심지어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강에다 던져야 돼요. 죽여야 돼요. 이런 비참한 노예 생활 시달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지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코앞에 있어요. 코앞에. 그죠? 그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21절.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제 그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왜 이랬을까? 제가 지난번 그 안식년 기간에 제주도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굉장히 마음에 확 이렇게 충격을 주었어요.
왜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셨는데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이제 코앞에 있는데 여기다가 27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진짜 기가 찬 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27절 보시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니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우리를 그 가나안 땅 족속 아모리 족속에 그들에게 죽게 하려고 멸하려고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종살이할 때에 하늘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 바로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그죠? 그들을 이끌어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코앞에 놔두고 있는데 하는 소리가 이거예요.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막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시더니만 결국 죽게 하신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복 주셨는데 그거를 지금 저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조금 어려운 문제 생기면은 하나님 나를 미워하셔서 이렇게 하셨는가? 또 뭔가 주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이거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하시는데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거 내가 잘 알아보지 못하면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 귀한 것을 주셔도 내가 그거 앞에서 좌절하면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새들에게 날개를 주신 것은 무거운 짐으로 주신 게 아니죠. 하늘로 훌훌 날아가라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축복이면서 또한 사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축복이면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축복을 저주로 여겼느냐 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종살이하던 노예살이하던 그들을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데 아니 지금 코앞에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저주로 여겼을까? 28절을 보면 나와요.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자,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었습니까? 이유가 나오죠. 왜 낙심했어요?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했다. 이 열정탐꾼 이야기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 12명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는 저 땅에 올라가지 못한다. 저들은 너무 강하다. 이 여호수아 갈렙 2명 정탐꾼은 아니야 우리가 가서 싸우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에 보시면은 그 이야기가 잘 나오죠.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이 갈렙은 싸우자 그럽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백성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아이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된 겁니다. 부정적인 말은 이 공동체의 전염병처럼 확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목장에서도 부정적인 말하고 이 교회 안에서도 아유 우리 교회는 이러니 저러니 하고 부정적인 말하면 이게 확 퍼져나갑니다. 이 사람들을 완전히 낙심케 하는 거예요. 아니 집안 식구들끼리도 뭐 부모님하고 자녀 사이에 또 형제들 사이에 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부정적인 말로 아이 우리 집구석은 안 돼. 그러면 그 집 망하는 거예요. 그죠? 이 부정적인 말 이게. 자,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볼까요? 31절에 읽었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야, 이렇게 아유 우리는 안 돼. 아니 싸워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니 이 부정적인 말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확 번져나가고 그 말을 듣고 전부 낙심해가지고 주저앉았는 거예요. 키가 2m가 넘는 거인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고 아낙 자손, 이 고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 그러면 그냥 기가 팍 죽어요. 이게 이제 명확하게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이 골리앗처럼 막 아주 거대한 이런 거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들으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그 코앞에 놔두고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버렸던 겁니다. 이 부정적인 말요, 이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되지만 이 부정적인 말을 들은 게 딱 이렇게 속에 남아 있으면 이게 내 인생을 꽉 이렇게 옥죄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자매님을 만났는데 50대 자매님이 이제 간호조무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르신들 모시는 요양센터에 취업이 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늘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렇게 병원에도 다니고 또 뭐 이렇게 계속 모시고 다녀야 되니까 운전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자매님이 30년 전에 면허증을 받아놨는데 장롱 면허라. 그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운전을 배워야 돼서 이제 교습소에 그 연수하시는 선생님 모시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동하는 코스를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여기를 운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차를 이제 지하 주차장에 그 요양센터 지하 주차장에 여기에 주차해야 됩니다. 근데 그 연수하시는 선생님이 지하 주차장에 와서 보시고는 이거 초보자는 여기 주차 못합니다. 내가 30년 넘게 운전했는데 나도 여기 주차하기 힘드네요. 이랬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 자매님이 이렇게 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쓰나미 같이 공포심이 확 자기한테 몰려오더래요. 그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압박감이 막 이 바위가 자기 심장을 꽉 누르듯이 진액이 빠지면서 확 이렇게 막 사람이 짓눌리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대요. 이 호흡 곤란 증세가 온 거죠.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이 공황 장애가 이런 거구나. 내가 죽겠구나. 막 꽉 이렇게 짓눌렸대요. 그렇게 막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고
이제 그 다음 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젯밤에 왜 그렇게 힘들었지? 그게 이제 그 운전 이 교섭하시는 그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당신은 절대로 못해요. 그 소리가 자기한테 꽉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떠오르는 말들이 있어요. 30년 전에 이분이 이제 그 운전을 배우려고 아버지께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네가 무슨 운전을 하니? 아이고 네 운전 못한다 하지 마라. 그 이제 이 자매님이 몰래 자기 혼자 이제 이렇게 면허증을 받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했던 이야기가 자기 무의식 속에 삼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전에 다니던 교회에 그 교회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분의 그 부인 되시는 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또 떠올랐어요. 그분이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를 냈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목회에도 어려움이 왔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그 자매님한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이야기가 자기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평소에 그 남편이, 그 형제님이 당신 운전하지 마, 내가 운전 다 할게, 운전은 위험해, 이런 이야기들이 자기한테 차곡차곡 남아있는데, 결정적으로 그날 그 운전 그 강사 선생님이 절대로 안 돼요. 여기에 그냥 이게 확 무너져 버렸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사람을 이렇게 낙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끄집어내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쳤대요. 그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신데, 자기도 모르게 이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짓눌려 있던 것, 과거에 들었던 그 부정적인 말들 끄집어내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떨쳐버렸는 거예요. 그래 용기를 내 가지고 지난주에 만났는데 자기가 이제 운전하고 다닌대요. 얼마 안 됐대.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것도 안 되지만, 내가 살아오면서 들었던 부정적인 이야기 있죠. 너는 안 돼. 우리가 살면서 계속 세상으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부정적인 이야기잖아요. 직장에 가도 그렇고, 그죠? 학교에 가도 그렇고, 우리나라 곧 망할 것처럼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들. 우리가 그런 말을 해도 상대방을 낙심케 하고, 그런 이야기 들어도 우리가 낙심케 되는데,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내 무의식 속에 있다면 그 자매님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했던 이야기가 29절 보세요. 다시 우리 돌아와서 신명기 1장 29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제가 좀 살아보니까 이게 진짜 필요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아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계속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그렇죠, 그죠?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뒤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이야기 나와요. 우리가 봅시다. 신명기 31장에 보시면요, 신명기 뒤에 31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제가 재작년에 막 이렇게 막 머리 아픈 일이 있어가지고 제 책상 앞에다 써붙였어요. 강멘탈. 요즘 말로 멘탈이 강해야 돼. 강멘탈 써붙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죠?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코앞에서 다 놓쳐버렸냐는 거예요. 야, 이 참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 신명기에, 그죠? 아까 우리가 1장 27절 봤잖아요.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니까 얼마나 섭섭하고 진노하시겠어요. 그래서 민수기에 그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말 무서운 거예요, 그죠? 말의 힘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우리를 죽게 하겠다고 원망했던 그 사람들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죽겠다 하면 죽어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네, 죽게 있다 이래야 돼요. 죽겠다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낙심하고 하나님의 그 큰 복을 발로 차버리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허송세월 하잖아요. 그 말씀의 삶 할 때 들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 약속의 땅에 이렇게 거역하는 바람에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네. 38년 몇 개월이죠. 아니 그 40년 동안 왜 그렇게 돌아다녀야 돼요? 그 연수를 채워야 돼. 그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1세대가 다 죽도록 그 연수를 채워야 돼. 그러면 38년 동안 뭐 했느냐? 그냥 먹고 죽었어. 아무것도 생산적인 거 못했어요. 그냥 먹고 원망하다가 죽고 먹고 원망하다가 죽고.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살다가 죽었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38년 동안 뭐 했느냐? 먹고 원망하다가 죽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야 그 다음 세대가 비로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축복으로 선물로 사명으로 주셔도 이 부정적인 말 잘못 들어가지고 그 낙심하면 다 놓쳐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30절 봅시다. 신명기 1장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자, 부정적인 말,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들으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놀라운 위대한 힘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가벼이 여겨요. 그냥 평상시 때는 잘 못 느낄 수 있는데요, 정말 절박한 상황에 갔을 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요즘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뭐 철학 사상 연구한 사람들이 막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죠? 좋은 이야기 막 수없이 연사들이 나와서 해요. 그거 평소에는 그런 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진짜 절박한 상황에서는요, 그거 아무 도움이 안 돼. 진짜 생명의 문제가 달려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에요.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 말씀만이 나에게 생명이에요. 아무리 무슨 철학 박사 뭐 위대한 선생들이 와서 강의해도 그게 내 영혼 살릴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린다니까.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 말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리고 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런데 주일날 오전에 1시간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는 안 돼요. 신앙은 시간 싸움이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런가? 신앙은 시간 싸움이다. 우리가 일주일 1시간 요 와서 듣고는 24시간 일주일 내내 세상에 끝없는 세상의 소리 듣는데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소리는 결국은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그러니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내 허덕이고 엎어졌다 자빠졌다 하다가 겨우 주일날 나와서 말씀 1시간 듣고 이래 살지 말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어야 되고 정기 집회 꼬박꼬박 수요일 또 평일날 목장에 참석하고 다음 주에 이 기독교 세계관 특강하기로 했잖아요. 대단한 강사가 오시는데 아실란가 모르겠네. 정인택 형제라고.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이거 정말 필요하다. 결국 기독교 세계관은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이거를 조금 풀어서 설명하려고 뭐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그러니 주일날 오전 1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 일주일 내내 다 세상으로 살아가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서 1시간뿐만 아니라 24시간 일주일 내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그런데 세상 소리 끝없이 듣다 보니 자꾸 세상으로 움직이네. 신앙은 시간 싸움입니다. 신앙은 시간 싸움. 하나님 말씀 계속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읽었죠, 그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 나오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해서 거기서 해방되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방되려고 노력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일하셨어요. 모세를 보내사 하나님의 능력을 10번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또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좌우에 이 계곡 가로막고 있어서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이 구출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상황이 옵니다. 우리 청소년들 아직 경험 못했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이거 내가 아무리 인맥을 동원하고 내 돈 다 받지 어떻게 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 와요.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홍해 앞에서 특히. 한번 더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봅시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여기 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14장이네. 14장. 또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 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내가 내 힘으로는 어떻게 용을 쓰고 애를 써도 내 힘으로는 안 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돼요. 그때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라.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보라.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가지고 죽이려고 건져내신 거 아니라니까. 약속의 땅 넣어주시려고, 가나안 땅 들여보내시려고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다가 어떤 문제 만날 때 내 인생 이제 망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이게 이스라엘 백성도 했던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내 인생 망하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의 온 생애를 책임지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홍해를 가르시는 분. 그리고 마저 봅시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1장 3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찾으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왔을 때에 매우 당황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매우 당황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와 계셨다니까. 하나님께서 뭘 몰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다 보니까 아이고 그만 홍해 앞에 왔네, 큰일 났네, 어찌할꼬,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홍해에 와 계셨다니까. 우리가 살다가 큰 문제를 만나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 먼저 와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새들에게 날개를 주신 이유 이렇게 붙이려고 그러다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새들에게 날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무거운 짐으로 그거 지고 다니라고요? 아니에요. 날개를 활짝 펴서 저 높이 하늘로 날아오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시고 복을 주셔도 우리가 그거 알아보지 못하면 나 스스로 그거를 짐으로 여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닥치게 하셨는가? 내가 이거를 저주로 여기는 게 아닌가?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또 내가 마땅히 치고 나가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개를 가지고 믿음의 날개로 하늘 높이 날아오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